오늘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마무리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기쁜 소식을 들은 그런 이제 후보들도 있겠고, 또 아직 끝나지 않아서 계속해서 온 밤을 지새우면서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그런 후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선거의 소식들은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들보다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훨씬 더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 이런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소식은 모든 백성들 누구에게나 다 정말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 그 말은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좋은 소식을 또 복된 소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니,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복음이고, 그리고 그 복음은 누구든지 죽을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싫어할 사람도, 그 소식이 이제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전도의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수백 가지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나도 성경에는 전도의 의미를 가진 그런 사건들도 참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전하여 준 그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였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하였을 때, 여기 보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해서 온 백성에게 다 이 복된 소식은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주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에 전하여 준 그 내용의 말씀이 이제 구약에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물론 구약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요. 오늘 읽은 이사야서 52장 여기 7절 말씀에도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또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사역으로서 아주 유명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신다. 그리고 그 소식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얼마나 오래전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는지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많은 선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였고 또 선포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에서도 메시아의 사역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는 중에 그 이사야의 예언이 자기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여기 이사야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고, 또 마음이 상한 자 고쳤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 육신이 병든 자, 이렇게 고치는 사역들을 이제 많이 하셨지요. 그리고 또 귀신에게, 또 죄악에 포로된 그런 사람들을 노임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이 자기로 인하여서 성취됨을 나타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시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시작하셔서 그 일은 계속해서 지금 복음의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자신이 하셨던 그 복된 소식도 전하고 사역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음이 상한 자, 또 소외된 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요, 또 복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복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전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사역처럼 가난한 자, 병든 자, 갇힌 자,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사역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또 역시 교회는 이 두 가지의 사역을 함께 잘 해야만 합니다.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필요한데 한쪽만 너무 강조하면은 이것은 예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 선교단체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구제하는 일, 그것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사역을,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 갇힌 자, 병든 자들을 이제 구제하는, 그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선교단체나 아니면 구호단체는 이제 빵과 복음이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빵도 물론 줘야 되지만 그들에게 복음도 줘야 되지, 빵만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 초청잔치에서 우리 교회에 먼저 오시는 포카슬 안재우 소장님도 월드비전 홍보 대사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월드비전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초대되어서 이제 오게 됩니다.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 세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아주 전문적으로 또 가장 아주 뛰어나게 잘 하고 있는 그런 단체이지요. 그래서 그 역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제 안재호 소장님이 이제 전하시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또 구제하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신혜라 집사님은 컴패션을 통해서 이 세계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고 많이 이제 돕는 사역을 하는 중에 또 자기도 이제
입양을 2명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이제 복지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고 자기의 많은 수입을 가지고서 이제 복지원을 돕는 데에 굉장히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이 하나를 조직하여서 많은 동참자들을 이제 모아서 또 열심히 복지원, 고아원이죠. 고아원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제 신앙의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눔의 삶을 이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구제하고 나눔의 사역도 함께 잘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또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참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전하지 않고 구제만 하는 것도 그것도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열심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그 내용인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이름을 모르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가난과 또 질병의 굴레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놓았다 할지라도 구원의 길을 모르면은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병자들을 고쳐 주실 때도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도 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박경리의 그 대하소설 토지에 나오는 한 내용에서 이서희라는 여인이 읍내에서 달려온 딸 양현이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그 딸이 달려와서 어머니, 일본이 항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니 일본이 말이에요. 천황이 항복을 했다고 방송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정말이냐 하면서 이 모녀가 부둥켜 안고 막 울게 됩니다. 그러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데요. 그냥 외치는 정도가 아니라 미친 듯이 외쳤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사람들은 춤을 추다가 또 눈물을 흘리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36년의 일본의 압제에서부터 이렇게 해방되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이나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제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고 또 기쁜 일이고 막 춤을 춰야 될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구원은 그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일이고 훨씬 더 춤을 출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시문이라는 시인이 일제시대 때 활동을 했었는데 얼마나 해방을 기다렸는지 그날이 오며라는 그 시를 지었는데요. 그 시의 내용 중에서 참 보면 얼마나 그가 그날을 기다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큰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 행렬의 앞장을 서겠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몸의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 그것을 치면서라도 기뻐하겠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그날을 기다렸던 이 시문 시인은 그날을 보지 못하고 36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참 생각해 보면 안타깝지요. 그날을 해방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정말 그가 간절하게 일했던 그날을 보지 못했으니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구원의 기쁨을 맛본 자와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해방을 얻은 사람은 뛸듯이 춤추면서 기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의 감격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참 슬프고 초라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이 되게 되면은 분명하게 양분이 됩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신부된 몸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가 있다면은 그 구원의 영광을 얻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슬픔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필요하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군인들이 산불 진화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군인들이 미숙한 그런 상황으로 불을 끄고 들어가다가 불길 가운데 갇혔습니다. 한 20명의 군인들이 사방이 불이니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 불이 두려우니까 이제 우리는 죽는가 보다 생각하고 있을 때에 소방 그 경비행기가 이제 지나가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낮게 날면서 쪽지를 그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 쪽지의 내용은 이제 탈출구가 있다. 이쪽으로 가면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적어 놓았고, 또 자기의 그 비행기를 보면서 그쪽으로 따라가면 당신들이 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는 그 군인들 20명을 이제 안전한 곳으로 안내를 해서 탈출해서 모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 있었던 군인들은 탈출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불길을 보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안에 있을 때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고 오직 두려움, 공포, 죽음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만 위에서 보면은 다 보였습니다. 위에서 보면은 모두가 불이 아니라 탈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위에서 안내하는 대로 가면은 살 수 있었습니다. 인생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이 땅의 인생들은 탈출구를 찾지 못합니다. 그저 그들은 이 죄악의 포위가 되어서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높은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우리의 탈출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탈출구를 잡지 못하여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어가는 우리 인생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의 안내를 받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모두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귀한 구원, 감격적인, 춤춰도 부족한 그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제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4월은 우리가 초청 잔치를 통하여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살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립시다. 복음만이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특권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번 토요일 3일 후에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하여서 놀이마당 그리고 맛있는 것도 주면서 전도합니다. 모든 전도는 기도의 후원이 없으면 다 헛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후원을 통하여서 이 마당을 찾아온 많은 이곳의 아이들이 꼭 예수님께로 인도가 되어서 그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백성으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후원해주고 또 열심히 도와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오후에 안지호 소장님 오십니다. 이분은 오래전부터 복화술로 복음을 전하는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잘 전하기 위해서 신학까지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귀한 분이시고 믿음의 분이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인데요. 너무 웃고 울고 감동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인데 그런 자리에 우리가 초청해 와야 됩니다. 우리는 길을 압니다. 우리는 그들을 예수라고 하는 이 길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께로 인도하면은 참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그 기쁜 소식은 바로 구원받아 살아나는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열심히 전하여서 이 4월달 귀한 초청잔치를 통하여서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